오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살린다 라는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사람을 살린다. 사랑은 사람을 살린다. 일명 사사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처음으로 또 여러분 만나고 또 설교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요. 어떤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텐션이 좀 높으신데요? 생각보다 높으십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좀 나눠준 것을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딱 느낌이 오시죠? 극이이기 때문에요. 처음 만나는 사람과도 얼마든지 능수능란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사람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 가는 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좀 여러분하고 저랑 좀 같이 또 이야기도 나누고 또 제가 이제 여러분 연락을 좀 드릴 거거든요. 같이 또 만나서 함께 또 이야기하면서 또 새로운 또 만남과 또 추억을 쌓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난주에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어느 자리에 가도 적응을 잘하는 저지만 저도 종종 좀 힘든 자리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타고난 인싸기질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사람들 사이에 있고 무리에 있지만 저도 어떨 때는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친구 한 무리가 이렇게 있어요. 저도 친구 무리가 있겠죠.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무리 중에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혹은 내가 어떤 친구에게 상처를 준 거죠, 반대로. 그걸 또 제가 알아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아마 제가 그 자리를 좀 가기가 좀 꺼려질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친구가 있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서 참여를 하지만 점점 거기 안에서 내가 대화를 하고 마음을 나누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친한 친구들의 무리가 있는데 어떠한 사건으로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불편한 상황, 피하고 싶은 상황, 이런 경험들은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해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좀 비슷한 상황이셨는데요. 피하고 싶은 자리, 피해야만 하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기꺼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표현이 조금 재밌는 표현이에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제가 여러분들의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보이시나요? 제가 흡사 인간 강사가 된 느낌인데, 자, 원래 이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는 그 표현이 왜 나왔냐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라는 땅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일직선으로 가는 이 빨간색 화살표가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한 루트겠죠. 내비게이션 찍으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은요,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가지 않고 파란색 화살표로 갔어요. 유대, 그리고 여기 강이 하나 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혹시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는 그 당시에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 있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런 표현 써도 좀 죄송합니다. 개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마음이 있었냐면 이 유대 사람들 안에 순혈주의가 있었어요.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 순혈주의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실은 순혈이 아니라 인종이 좀 섞여 있는 이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신자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사마리아인하고 대화하는 것도 같이 밥을 먹는 것도 부정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의 문화는 어땠냐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가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부정타니까, 상종하지 않으니까, 피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마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우리가 이제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자. 그럼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 저희 가면 부정타요. 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배째요, 배째. 안 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 그럼 너의 배를 째자. 그리고 나는 사마리아로 가야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가셔서요, 이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아까 본문에 읽은 것처럼 제자들을 마을로 이렇게 보내십니다. 이제 배가 고프니까 야, 먹을 것을 사와라, 이런 이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아마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부정이 타는데 먹을 것을 구해 오려면 만나서 대화하고 막 식료품점에 가서 뭔가 구입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거부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 됐고 빨리 갔다 와 하고 이제 홀로 남아 계신 상황인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누구를 만나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6절하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7절 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요, 물을 들어오는 시간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우리 아까 6절 보니까 언제라고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조금 더 쉬운 말로 정오예요, 정오. 낮 12시에 물을 들어온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그 당시의 배경을 좀 생각을 하면요, 예수님 중동이시거든요. 사우디 막 이란 이런 곳이에요, 날씨가. 여러분들 여름을 생각해 보세요. 여름에 하루 중에 가장 더운 때가 언제입니까? 12시에서 2시 사이잖아요. 지금 그때 중동은 어땠을까요? 12시에서 2시는 훨씬 더 더운 거죠. 그 훨씬 더 더운 시간에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에 모든 사람이 실내에서 활동하는 그 시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들어온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뭔가 지금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오늘 본문에 단서들이 있는데요.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셨죠? 근데 대답이 뭐예요? 저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주기 싫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본문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죠. 근데 저에게는 영원한 생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 좀 한 잔 주세요.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은 어땠을까요? 죄송한데요, 당신에게 물 기를 그릇이 있다고요? 저 잘 모르겠어요. 당신에게는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뜨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였으면 물 달라고 하면 물 한 잔 이렇게 떠서 주고, 근데 이 물 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묻겠지만 이 사람은 벌써 경계심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죠. 물을 달라는 어떤 요청에 반응하지 않는 모습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어떤 사람을 경계하고 또 사람을 어떤 피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활동하는 것을 볼 때 이 여인은요, 내면에 어떤 아픔이나 피해의식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한 30절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되거든요. 근데 그 대화를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대화가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인 걸 알고 나니까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불만이라든지 혹은 영적인 피로라든지 이런 것도 다 쏟아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그 반응을 하나하나 다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가운데서요, 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를 끄집어내십니다. 질문은 이래요. 예수님께서 이제 여인에게 묻습니다. 야, 당신이 그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마음에 아픔이 있는 것 같네요. 당신의
남편을 데려와서 함께 이야기 좀 합시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저 남편 없어요. 그딴 거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 18절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무슨 얘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없다는 그 이야기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치? 당신은 남편이 당연히 없죠. 지금까지 5번의 이혼의 경력이 있었고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도 사실 남편이 아니잖아요. 언제든지 버려질 위기에 처해진 게 당신의 인생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들으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팩트로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티 아닙니까? 티 예수님? 제가 이것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의 내면의 아픔이나 상처를 드러내고 계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쭉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면의 어떤 상처와 어떤 피해의식과 혹은 텅 비어있는 공허한 상태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상태입니다. 인종적으로 봤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차별을 당했고요.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5번이나 이혼을 당한 상태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다가 내가 이혼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상상도 하기 싫더라고요. 이혼을 당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벌어졌다는 그 실망감, 그것뿐만일까요? 사회적으로 주변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는 것이죠. 저 목사님 뭔가 문제가 있나 봐. 가정에 뭔가 문제가 있나 봐. 이러한 어떤 질타를 받을 그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하니까 야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이혼을 당했다는 건 그 내면의 아픔이나 어떤 깨어진 심령이 있겠다는 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이게 최근에 더 와닿는 것은요. 최근 여러분 SNS에 많이 핫했던 우리 나는 솔로 16기를 보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돌싱 특집이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SNS에서 주고받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의 내면이 지금 건강한 상태는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내면도요 썩어 물들어진 상태고 소외되고 아픔과 슬픔에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한 인생 가운데에 찾아가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찾아가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셔서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지금 이혼을 5번이나 한 그 근본적인 아픔의 문제를 드러내서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5번이나 이혼을 당하고 버려진 인생 같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상황이 바로 오늘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을까요? 모두가 피하는 그 자리, 모두가 피하는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제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사마리아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배려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하시죠. 뭐냐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다면 어땠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부담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막 이혼한 내용들, 자기의 사생활이 이렇게 드러나는 상황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진솔한 대화를 만들 환경들을 조성을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땠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올 때까지 그 뜨거운 태양볕 안에서 기다리십니다. 그 여인이 올 때까지 노심초사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만나서는 먼저 말을 거십니다. 닫혀있는 마음문에 노크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의 가시돋친 반응을 하나하나 반응하시고 그 내면을 공감하시고 근원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에 사마리아로 걸어가셨고요. 사랑하셨기에 제자들과를 보내시고 1대1로 대화를 하셨고 사랑하셨기에 태양볕에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셨기에 그 여인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 28절, 29절입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붙인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나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이 드러나는 게 싫어서 숨었던 사람이고 누군가 자기에게 오면 벽을 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어떤 모습이 보여지죠?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동네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가 만난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혹시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아픔이 있으십니까? 혹시 관계가 무너진 분 계십니까? 혹은 내면에 공허함과 우울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 마찬가지시거든요.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사랑으로 여러분을 살리길 원하시는 거죠. 사랑이야말로 사람을 살릴 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요, 과연 나에게도 어떤 사랑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저에게 잊을 수 없는 사랑이 하나 있더라고요. 첫사랑 아니고요. 네, 잊을 수 없는 사랑이 뭐가 있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의 이제 또 인생의 이야기들을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련회 때도 나누겠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 넘어가는 그 겨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를 진심으로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나갔더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선생님이 그 당시 저의 고등학교 2학년 박태우의 기준으로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싫었냐? 첫 번째는 50대 아줌마였어요. 근데 이 아주머니가 아줌마들의 그 극성맞음이 있잖아요. 그게 되게 강하신 거죠. 그래서 제 나름의 기준에 선을 계속 넘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는데 상당히 막 부담스러운 질문을 많이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외모도, 그 당시 제가 약간 외모지상주의가 있었나 봐요. 이제 안경을 이렇게 끼셨는데 약간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눈에 질환이 좀 있으셔서 햇빛을 좀 차단하는 안경이었는데 약간 선글라스 같은 걸 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적으로도 매력이 없지, 대화는 막 선을 넘지, 이러니까 선생님 너무 싫은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요, 어떤 열정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학교의 좀 특징이 기숙사에 있다 보니까 저녁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자율학습을 시켜요. 그리고 10시에 쉬는 시간 한 번 줍니다. 근데 이 쉬는 시간 때 한 30분 정도 주는데, 그 당시 또 자라나는 청소년이니까 야식을 막 먹는 거죠. 치킨을 막 먹는데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번 주에 내가 한번 찾아갈 테니까 내가 간식 찾아 들고 올 테니까 만나달라. 근데 여러분, 간식 뭐 싸왔을 것 같으세요? 치킨 이런 게 아니라요, 건강식을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계란 샌드위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치킨이 먹고 싶은데 막 또 선을 넘으시는 이 선생님이 오니까 너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던 거는 당일날 잠수를 탔습니다. 노쇼를 한 거죠. 근데 이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막 이렇게 해서 만날 때까지 하니까 안 되겠다, 한번 만나야 끝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번 만나 드렸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시간이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를 깨닫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미 저한테 한 5, 6번 5주, 6주 거절을 당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7주째, 8주째 오셔가지고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예요. 공부하느라 힘들었죠? 힘들었지? 연락을 보지 못할 정도로 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를 아들처럼 생각한다. 제가 그 당시에 또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또 부모님에 대한 외로움이 좀 있었나 봐요. 그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다 필요 없다. 다른 거 뭐 공부 잘하는 거보다도 이 안에서 정말 살아갈 이유와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해주시는데요. 제 마음이 녹아내리더라고요. 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사랑의 모습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결심했습니다. 나도 이 선생님처럼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어쩌면 그때의 한 번의 만남이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이야말로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아마 저는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걸 어떻게 잘 설명을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 답은 성경에 있더라고요. 바울 사도가요, 자기의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기도와 축복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에 대한 명확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8절부터 19절인데요.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마지막 줄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여러분, 사랑은요 지식을 초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논리가 아니에요. 사랑은 어떤 의미에서 설명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왜 찾아갔을까요? 이유가 없죠.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여인의 아픔을 아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목적은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가 목적이었으면 기적을 편하게 보여주셨고 자신의 놀라운 언변으로 지식으로 그를 설득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건 뭐예요? 사랑하신 거죠. 저는 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 2주 후에 저희가 크리스마스 예배, 함께하는 행복을 주는 크리스마스 예배 이렇게 하면서 아마 여러분이 조재영 목사님과 함께 새신자 작정하고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새신자들 데려올 수 있으세요? 어려울걸요? 친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교회 가자 한마디 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좀 부탁하고 싶은 건 여러분, 전도에는 실패해도요 사랑에는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찾아갔을 때 전도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랑이 목적이었던 거죠.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마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